10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죠. 하나님이 해줬으면 이미 끝났겠지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14년 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기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전을 직접 지어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 역할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멈추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의 위로 방식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요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 너희는 이걸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둘 다 말씀이에요. 하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는 사랑의 충고와 그리고 사랑의 코칭의 말씀,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 되죠. 어제 본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이 다음 본문에도 계속 이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먼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나오죠. 지난주 본문, 이 금식 때문에 되게 이제 어려워했던 일들이 있었죠. 성전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에도 금식은 먹지 않는 거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힘든 시간의 금식이 19절에 보면 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들에게 힘든 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로 바뀌게 될 거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4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 5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전소되고 파괴된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했던 금식이고요.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달랴라는 유다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면서 했던 금식. 그리고 10월 달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면서 행했던 금식이에요. 이 금식의 배경이 어떻게 되면 전부 다 슬프고 그리고 고통이고 눈물 나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것이 변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금식으로, 고통의 금식이 즐거움의 금식으로, 눈물의 금식이 희락과 소망과 기대함의 금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건 뭐냐 하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뭐 하시냐면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죠. 때로 현실이 바뀌어야 위로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말만 들어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뭘 쓰시냐면 지금 그걸 쓰시는 거죠. 현실이 바뀔 수 없음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현실 너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죠. 네, 아무도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방식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더 좋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그래도 힘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뭘 하시냐면 본문의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불안이 많아지고요. 삶의 현실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진리 대신에 뭘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죠.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평화를 언제든지 깹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도 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고, 그리고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화평을 쫓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진실하고 서로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서로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약속,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일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주셨으면 그런 건 없어요. 그들이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20절과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까지 너희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0절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는 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왜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여태까지는 다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멸망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멈췄잖아요. 멈춘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4개의 큰 대적들, 나라들 때문에 있었죠.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대적자와 방해자가 있죠.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오고 이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민족에 오는 게 싫죠. 그게 두렵죠. 큰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될 거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야. 요거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는 상황이 바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이걸 약속해요. 왜 이걸 약속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년 동안 그 성전 공사 시작해서 멈추고 14년이잖아요. 그 14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다른 이방 민족, 다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건 전부 다 유대인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온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이제는 다른 일이 시작될 거야. 제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2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신뢰해야 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또 내일 본문 이후로 가면 너희는 손을 굳게 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과 같은 거죠. 현재는 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만 옆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뭘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상황을 바꾸는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또 있겠죠. 자, 23절 같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대적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결국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의 충고와 코칭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선 2가지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것을 신뢰해야 해. 이 2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 없을 수도 있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14년 동안 멈췄지만 4년 만에 공사에서 이제
돌아온 지 20년이 되는 해에 모두 다 이걸 완성을 하거든요. 그들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완성을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먼저 바꿔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상황을 바꿔줄 테니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면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시죠.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랑의 충고와 코칭을 해주시죠. 여기엔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있죠. 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